역사는 스스로 되풀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History repeats itself,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는 그 중요성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를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열왕기와 역대상하기에 기록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한국 땅의 상황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철학자였던 헤겔은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사를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가 한 민족의 것만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려면, 대표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 역사의 보편성이어야 합니다. 어느 민족에 비추어 보아도 비교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역사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역사가 되려면 그 역사는 정말로 별별 일을 다 겪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별별 일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별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민족의 역사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영속적이어야 합니다. 그저 100~200년 지나다가 없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민족의 역사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그 역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인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 그리고 특별히 광복을 맞은 지 72년이 되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1절 기념설교라든지 광복절 기념설교 이런 것들을 안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소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대답하기를 주여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율법의 사람 바미스바를 통해서 율법의 아들, 책임 있는 율법적인 삶을 산다고 성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어린아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그저 15 전후의 어린 소년일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이 나이들이 오래 사셔서 웬만큼 늙어도 늙었다 소리 못합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노인정에 갔더니 담배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날 겨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어린 소년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 두려웠고, 선지자가 가는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비록 베냐민 지파로서 아나돗에 살던 hil기야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은 너무 제게 벅찹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 동안에
그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갖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고 죽음의 고비에도 수도 없이 들어왔다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제가 발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40번 이상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의 가장 엄중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곳에서 묶여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저는 그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뚫고 내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삶이나 사역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았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삶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내 속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분들로 징조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 중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보았다. 또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보입니다. 잘 보았다. 두 가지 징조를 하나님이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의 환상 그대로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데 저쪽에서 밀어도 쓰러지고 이쪽이 허물어지도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가 지금 남한 땅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절박한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절했다고 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망한 까닭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인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조공국으로 살아남아 왔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못 물리쳐서 명나라에서 천군 천조국의 군대라고 해서 보내줘서 그래서 겨우 해결이 되었습니다. 일제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습니다만 아무리 광복군이 날 쥐고 임시정부가 힘을 써도 끄떡하지 않던 일본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탄 한 발씩 때문에 손들고 우리는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그 위치가 어정쩡했습니다. 연합국의 일원도 아니고요. 승리의
이익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패전국도 아니에요. 일본의 식민지이긴 한데 그 상태가 어정쩡해요. 아주 애매한 이 처리하기 곤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공산당 세상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한국 땅을 지도로 보세요. 태평양에서 대륙으로 올라갈 때 짓밟고 디디고 가는 땅입니다.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갈 때 밟고 지나가는 땅입니다. 짓밟히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남았고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물질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북방의 모든 민족을 다 불러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 하나씩 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재앙이 모든 예루살렘 유다의 거민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극한 미움을 받아서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울면서 예루살렘 시내를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환상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심판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동사로는 깨운다, 지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서 지킴이 허사라고 했던 그 지킴입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서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소망의 징조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과 채찍을 드시지만 그것은 그 백성이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징조와 심판의 징조 두 가지 나타났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의 결정입니다. 유다 백성의 몫입니다. 오늘 한국 땅에 임하여진 이 끓는 가마를 피하느냐, 소망과 회복의 살구나무 가지를 붙드느냐 하는 것은 그 백성의 선택을 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그거 미국에 쏘려고 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그 미국에 절대 못 쏩니다. 만약에 쏘았다가는 어떤 보도에 보면 김정은이는 15분 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한테 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공산당의 말은 90%가 뻥입니다. 개가 짖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짖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겁을 먹게 하고 이 순진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김정은의 몫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정자들은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관계는 그렇습니다. 왜 세계 나라들이 미국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힘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영국의 평화주의자였던 챔블린 수상은 독일의 베를린으로 직접 날아가서 히틀러를 만나서 평화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영국 국민들에게 기자들 앞에서 이 평화조약 종이를 흔들면서 히틀러가 여기 사인했습니다. 앞으로 유럽의 평화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이 누군지 아시죠? 처칠 아닙니까? 처칠은 생긴 게 불독 닮았습니다. 딱 불독은 영국계거든요. 왜냐하면 불독은 코가 낮아서요, 상대방을 물고 있어도 호흡에 지장이 없어요. 이 개들은 코가 길어서 상대방을 물고 있으면 호흡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독은 코가 납작하니까 아무리 물고 있어도 숨 쉬는데 지장이 없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불독입니다. 영국이 처칠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칠은 크리미아 전쟁 때 터키 아나톨리 반도의 가리폴리에다가 20만 대군을 쓸어 넣어서 몰살당하게 했습니다. 영국의 처칠의 가장 군사적인 실패가 바로 가리폴리입니다. 그러나 처칠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유럽 땅에 다시 평화를 찾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땅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땅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한국 사람들이 죽는 거야.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전쟁 터지면 한국 사람이 죽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카들, 아저씨들이 죽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죽을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이는 말로 뻥을 90% 치지만 미국 사람들은 뻥 잘 안 칩니다. 미국 사람들이 When I say it, I mean it. 내가 말할 땐 난 그대로 하는 거야. 그게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빈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쏟아져 내렸을 때에 미국에서 편안히 살고 있던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엘머스트와 그리고 미국 땅, 한국 땅,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의 칼도 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 백성이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려는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냐 끓는 가마냐, 결국은 한국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살구나무 가지를 선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백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국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살구나무 가지를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